할렐루야. 코로나19의 계속된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정부의 방침은 모든 교회마다 10%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19명까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소리하나 교회는 매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는 혹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시라면 그곳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의 처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앞둔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외친 고별 설교로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그들이 광야 1세대처럼 헛된 죽음 당하지 않기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은요, 꼭 이래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건하고 굳건한 모세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타락,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속에 담겨진 진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훗날 그들이 훌륭한 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서러움을 그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사랑하는 딸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예배하는 우리들이 후회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하라. 사랑하는 딸아 생각하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물으라 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살리기 위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땅이 정말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약속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일터가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성경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옛날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과거가 옛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그 역사가 옛날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430년간의 노예의 삶, 그리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의 시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이 다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요, 그 옛날을 선한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옛날은 선한 길이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길, 기도 아니면 올 수 없었고, 찬양 아니면 올 수 없었고, 말씀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신앙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길,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끝까지 싸워서 이긴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축복의 길이었잖아요. 물론 기억하라는 그 과거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수 심판과 무너진 바벨탑처럼 부끄러운 죄와 두려움의 때도 있었고요. 430년 노예의 삶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처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죄와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의 때조차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옛날에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잃어버리면 훗날에 더 큰 고난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에 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있던 그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꼭 안아주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한 각 세대를 역대라고 합니다. 또 연대라는 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끄신 그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지 떠올리고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부으신 그 축복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서 아브라함만 맺은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도 이어지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번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 끝까지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걸쳐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끝날 것 같았던 상황이 다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제는 더 침체되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모든 교회 문은 닫혀서 마음껏 기도할 예배의 처소도 사라지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음껏 웃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마스크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안에서 갇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아주 극심한 열대야 현상, 또 사람이 죽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폭우, 또한 오염과 가뭄까지 과거에 우리가 영화로만 상상해봤던 지구의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와 환경 파괴라는 이 아픔의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과 또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때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맺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사야 45장 18절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이때입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이 모든 아픔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지식으로 어긋나버린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그 놀라우신 뜻을 다시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금 맡기오니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평강과 평안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임하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철저하게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금 진실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듯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으라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이죠. 성경 본문에서 칭하는 아버지와 어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포된 의미는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기도의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하얼빈의 역사를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중근 여사뿐만 아니라 하얼빈에서 활동했던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애환을 그대로 기록한 책인데, 그들이 하얼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숭고한 삶을 사였는지를 그대로 기록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르게 세운 한 주춧돌 역할을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또 중국의 우리나라 문화 침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과거 이 나라를 지킨 선조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냈고 다시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 선조들에게서 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은 환난과 아픔을 겪었고, 어쩌면 그들은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냈고, 결국 그들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내 안에서 나 스스로 해결을 하지 말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제 앞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저 어제와 똑같고, 아니면 지쳐서 숨만 쉬는 삶이라면, 행복도 평안도 감사도 없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뀌어야지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너는 생각하라, 너는 물으라 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 또 살릴 것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딸아, 너를 잊게 한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에게 물으라 양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므로 너희가 쉼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는 그 메시지가 그저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답이 안 보이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